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식량 위기가 식량값이 폭등하면서 세계로 빈곤한 국가에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작년 1월 달에 예언한 그 예언이 작년 6월 7월부터 세계 식량이 배로 뛰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이 적중한 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 예언이 하나님 주신 그 계시가 맞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전체 물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정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호주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엄청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또 북반구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눈폭탄이 떨어져요. 눈도 물이지 않습니까? 북반구는 추운 겨울 쪽이니까 평년보다 5배나 맞았다고 하죠. 눈이 적설량이. 그래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프죠. 미국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굉장하더만요. 근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언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대처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경제가 악화될 거라고. 근데 유럽 경제라든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유럽 경제도 안 좋아질 것이고 중국도 저 언젠가는 거품이 또 꺼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지금 뭐 개헌 무슨 그런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어떤 위기가 다가온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부흥회 다니면서 농담 삼아 식량 위기가 온다는데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걸 얘기해서 이런 것을 좀 대비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서로 만날 시간이 없다고 내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서 그 민주운동이 지금 그 드석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사인이다고.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보통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날 미국의 예언자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설날 오후에 저하고 이제 커피숍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집회 좀 뭐 세워달라고 오신 분인데 제가 앞에 좀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바마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런 신자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크리스찬 편일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보면요 정의와 공의의 편이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쓰더냐. 느부갓네살을 쓰기도 하고. 또 누구를 써요? 네? 뭐 하여튼 이방의 왕들을 써요. 이방의 왕들. 왜 이방의 왕들을 쓰실까?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의 왕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쳐버렸을까? 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켰을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은 크리스찬 편일 것이다. 불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씨 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잡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편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역사를 공부했고 성경도 공부했지만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성경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한쯤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입니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터키와
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터키, 지금 회교국가입니다. 근데 그 회교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 과거의 유산들은 거의 전부 다 기독교 유산들입니다. 땅 몇 층짜리 땅속에 큰 빌딩이 있어요. 건물, 땅속의 건물이 수만 명이 다 묵을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또 수많은 땅굴과 바위 속에 유적지가 많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거기 오면 전부 다 성모 마리아 그려져 있고 십자가 그려져 있고 예배드리는 홀이 다 가능해 있고. 근데 거기에 지금 회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저 소피아 사원 성당, 이스탄불에 있는 위대한 건축물이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건축학도들은 그걸 공부합니다. 하도 유명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모자이크로 예수님의 삶도 다 그려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게 회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어찌 이런 민족을, 백성을, 이 땅을 하나님께 버리셔서 회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단 말인가. 저는 20년 전에 심각한 고민에 제가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깨달은 게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정의와 공의의 논리가 있고 힘의 논리가 있고, 또 여기 오늘 본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때 이것을 내가 지혜와 계시로서 분별하고 적용을 어떻게 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영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막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지, 막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불의와 공의를, 불의를 하고 공의를, 정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것은 또 아마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마존도 황폐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가뭄이 들었어요. 세계 많은 땅들이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요셉의 얘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도 보통 꿈이 아니고 바로 영몽을 꾸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 한마디로 선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형제들이 이 벳단이 자기의 벳단에게 막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과 열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이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계시를 말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이 요셉은 이제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뒤에 보면 나오죠. 애고의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신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 신에 감동한 사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맡기자. 천차올 이 가뭄 풍년 7년과 가뭄 7년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에 감동한 이 사람을 맡기자 하고 요셉이 맡기지 않습니까? 젊은 30살 요셉에게. 그런데 이 역경시에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신에 감동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충현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침멸 것을 미리 예측하고 뭘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만들고 해군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해군을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북선을 만들고 이미 왜군이 쳐들어올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일국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임진왜란 전에.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한강 너머에 정자에
한강 너머에 강가에 한강 이남이죠 저기 어디 압구정이죠 거기 그쪽에 점자를 하나 만들어요. 점자. 몰라 실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점자를 만들어서 매일 하인을 시켜서 기름으로 닦게 만들어요. 팍 기름을 닦게 만들어요. 이 점자가 어떻게 쓰였느냐? 선조 임금이 드디어 도망갈 때, 북쪽에 그랬나? 까먹었네. 남쪽에 그랬나? 도망갈 때 나중에 비 오는 날 도망가요. 캄캄 보이질 않아. 그때 거기다가 뭘 밝혀요? 점자에 불을 질러서 그 기름으로 칠해가지고 기름 모여서 불 잘 타지 않습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점자를 불태워서 임금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밝혀줬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일단 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셉의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팔려서 저 미디안 사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뭐 정으로 노비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계속 죽음의 위험을 계속 겪으면서 요셉은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큰 재산가인 부자인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걸 관리하면서 가정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고 경제를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한 나라의 경제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준비한 트레이닝의 과정, 훈련받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한편으로 훈련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이라. 항상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그 자기 장인 이들의 가정에서 집안에서 양떼를 몰면서 광야 길을 완전히 다 숙지를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법을 배웠고 발달된 학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목자의 40년 생활 동안 광야에서 광야길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8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그 영도자로서 이미 그때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정치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민족을 데리고 나옵니다. 수백만의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과정은 역시 고난의 과정이에요. 살인자로서 쫓기는 자로서 목자로서 고생스러운 길을 40년 동안 헤매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은 항상 역경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쓰신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역경을 통과하면서 지혜를 못 얻는 자가 있군요. 역경을 통과하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자들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만 다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고생 안 한 사람 돈 들어보세요. 야, 너만 고생했냐? 군대 갔다 온 얘기하면 두 부류 나눕니다. 죽어라고 고생했다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나는 편하게 군대 생활했다는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그 편하게 군대 생활했다는 사람들은 편하게 군대 생활 내가 뭐 누구야 뭐 주원병 뭐 당번병이었고 무슨 뭐였고 나는 맨날 먹고 놀았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래. 에라이 그 군대 생활 3년간 그 시간을 이렇게 놀면서 보내냐 이 등신아. 속으로 말은 않지만은 속으로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막 고생한 얘기. 저는 어디 쪽에 속하겠어요? 죽어라고 고생한 쪽에 속합니다. 발사단 가서 오토기산 가서 아이고 지겹도록 행군 뭐 하여튼 80km 행군 60km 행군 40km 행군 분장 거고 일진하고 사격하다가 기합을 얼마나 받았는지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습니다. 웬만한 공수부대 저리 가랄 때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 공수부대는 위험하다는 것밖에는 우리보다 고생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외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 쉴 때는 화끈하게 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외출도 하고 죽으라고 훈련만 받았습니까?
공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부대로 와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다친다 그러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공수부대가 훨씬 편하다. 자기들은 약간 훈련받을 때만 고생스럽지 그 외에는 뭐 외박도 하고 다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박이 있습니까? 맨날 빵카 만들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저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군대에서 빵카 작업을 하면서 막 뙤장을 쌓고 막 하는 거 밤 10시, 11시까지 야간 작업 햇불 작업을 합니다. 운천을 빵카 놓게 다 만들었는데요. 또 막 총 쏘고 막 기합 받고 또 지긋지긋하게 제가 기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0발 쏘면은 9발 이상을 맞춰야 기합을 안 받아. 그 저는 딱 쏘면 8발 맞춰. 한 발차를 기합 받아. 미쳐요. 근데 그때 사격을 못하다가 2등병 때 얘기인데 사격을 못하다가 제가 막 연구를 합니다. 사격을 어떻게 살아나? 그런 어느 날 사격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2등병 고참 이제 1등병 바로 직전 그때부터 사격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뭐 10발 쏘면 다 맞췄죠. 거의 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선으로 뽑힐 정도로 이제 뭐 하면은 근데 그때 깨달은 원리 모든 것의 원리가 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영어를 가르쳐가는 게 전부 다 원리로 공부를 하니까 재미있고 쉽더라는 것이지. 인생이 재미있고 쉽습니다. 저는 그때 고통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인생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그 뙤장 싸는 거 그거 못 잊겠어 먹었습니다. 한 번은요 우리 신학교에서 여행을 갔었어요. 수업 무슨 여행이죠? 졸업여행 1박 2일로. 근데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는데 한 번은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다 사가지고 그 냇가에 가서 먹으려고 물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차가 빠져버렸어. 그냥 버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경운기로 끌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 나중에는 이리 움직이다가요 무덤에 뒷바퀴가 걸려가지고 꼼짝도 안 해. 이제 더 이상 나올 길이 없어. 이것은 무덤을 까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와서 이 버스를 들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남의 무덤을 깔 수 있어 없어요? 깔 수가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저희 주신 것은 항상 그 판단력과 결단력이 좀 있는 편이죠. 이건 도저히 헬기가 와서 들어 올리는 한은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나이도 다 많이 먹었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 이런 막 말들이 많은데 누구든지 말은 많은데 한 사람도 올바른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 무덤 까면 안 된다 이거 뭐 어쩌고 뭐. 제가 조용히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삽을 4자루를 빌려왔어요. 동네에 떨어졌는데 조용히 가서요. 그거 떠들어봤자 아무 생산적인 뭐 안 나오니까 삽을 4자루 빌려가지고 그랬어요. 지금도 교수님들 잘 다 드시라고. 교수님도 들으시고 다 잘 들으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이해를 제기하지 말고 아무 말도 말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라. 네? 그리고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즉시 그냥 무덤을 까버렸습니다. 무덤을 까는데 그때 바로 옛날 빵카 작업 만들 때 그 뙤장 짜는 원리를 딱 떠올렸어요. 뙤를 그냥 까는 게 아니고 딱 떠냈어요. 뙤을 딱 한쪽에 쌓은 다음에 딱 까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막 교수님 김전사 그러면 안 돼. 남의 묘 건들면 큰일 나. 교수님 그때 말은 내가 전답게 해줘. 가만히 계시라. 마음속으로 쉬었다 마음속으로 입 잡고 저 계시라. 당신이 뭐 지식 교수 박사 다 여기서는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경험이 필요해. 그죠? 다 무효를 한 반을 까버리죠. 반을 거의. 네. 밖에 나와야 돼. 걸렸기 때문에. 자, 적배! 밀어! 이래가지고 차가 나오더라고. 흑파! 그래가지고 팍 파가지고 묘를 다시 봉구를 만든 다음에 그때 내가 그때 떼짝 사는 그 옛날 경험을 탁 싸가지고 유유히 가서 삽 4자루 갖다 반납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안 갔으면 지금도 못 나왔을 거야. 그냥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신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야, 김상기 씨는 실천에 강하단 말이야. 저하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 교수님이 박사든지 뭐 다 필요 없어. 거기에 뭐 신학생 되니까 온갖 나이 드시는 분, 온갖 경험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뙤장을 떠내고 까버려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뙤는 다시 날 거 아니에요? 비 오면 그죠? 비 맞고. 근데 그 경험이 어디서? 군대에서 뙤장 쌓는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는 뭡니까? 들으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자는 마음. 제가 그때 그 군대에 있어요. 제가 뭐 배구도 해보고, 뭐 축구도 해보고, 격구라고 해서 별걸 다 해봤는데, 예? 배구라면 소대대항 배구라잖아요. 그럼 저는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저는요, 일부러 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폼을 딱 잡아요. 잘걸 학생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사회 나가면 배구할 일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사회 나가면 배구할 일 있을 것이다.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이 소대대항 배구대 할 때마다 연습을 하자. 에?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대구 저렇게 다닐 때 청년부 이렇게 배구대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1부하고 우리 2부인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2부고 대학생들은 1부인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뭐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렇게 친선 게임을 합니다. 그때 배운 실력이 그때 써먹을 줄도 몰랐습니다. 배구하면 배구 선수입니다. 축구하면 축구 선수입니다. 야구하면 또 피처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때 그 경험들 제가 군대에서 깍사도 해보고요, 빼쭈가 당번도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경험들이 사회 나와서 그렇게 써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때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사회 나가면은 이것을 써먹을 일이 있을 것이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면서 배우다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 준 꿈과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만은요, 이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사람 훈련시켰다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군대 그 8사단에 오후투기 사단에 그 3년간의 군대 생활은요, 저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 구보하고 지긋지긋합니다. 하도 산을 많이 타가지고 지금 산만 보면요, 그냥 정신이 들어서 산을 타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산에 가면 즐거워요. 재밌는데 가기 전에 정이 떨어질 게 막상이 파리한가 산에 또 밤에 산을 타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늘 밤에만 산을 탔으니까. 그런데 제가 튼튼해지고 모든 면에서 그때의 3년이 제 인생에 아주 자양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과정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공부할 때 힘들 때 내가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힘들어 못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혹은 당신이 30대, 20대, 30대, 40대 때 아무 짝이 못 씁니다. 그 힘든 과정을, 그 트레이닝을 달게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요셉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청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 나와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총무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성공한 줄 알았어. 나는 살았다. 근데 거기서 또 누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번 어림을 쳤거든요. 근데 이때 요셉이 보여준 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그건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귀엽고 잘생겨 있으니까 유혹을 합니다. 요셉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No way! 안 돼! 거부합니다. 그러자 두 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어. 재산 모든 것 노비 내 맘대로 썼지만 당신은 당신 남편이 맡기지 않았어. 그 당신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신뢰, 나는 이건 배반할 수 없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가정에 많은 집안의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이라. 깨끗한 그릇이라.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어도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으면 그걸 뭘 먹을 수 없습니다. 바가지, 나무 바가지라도 깨끗하면 그 바가지로 물을 떠먹고 깨끗한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땅에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학생들 명심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가끔 우리 모세가 아빠 나 PC방 한번 보내주라고 소원이 PC방 가는 거예요. 모세야 가지 마라. 거기는 오염이 너무 많아. 응? 영혼을 오염시키고 말과 행동과 정신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게 너무 많아. 한 번 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은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낼 때 너는 가거든 내가 죽이라고 한 백성 다 죽여야 돼. 이런 백성은 죽이지 마. 물도 사먹고 떡도 사먹고 절대 뺏으면 안 돼. 그러나 이런 백성은 죽여야 돼. 가나안 족속 죽여야 돼.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죽여야 돼. 너는 그 족속과 그 민족과 섞이면 그 즉시 네 영혼이 파괴돼. 죽여야 돼. 동물까지 죽여야 돼. 만지지도 마. 왜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오염이 두려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오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 사귀면 그 즉시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잔인한 명령을 내려 다 쓸어버리라. 너는 그 민족과 섞이면 안 돼. 절대 그 정신이 네 신앙이 오염되면 안 돼. 그건 죽여야 돼. 네. 무서운 명령입니다. 무서운 명령.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특히 이 영적인 오염, 정신의 오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 제일 미워합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죽여야 돼. 청소해야 돼. 네. PC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안 가야 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그 감옥에서 있을 때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타리안 7소가 먼저 나온 살대 7소를 잡아먹고 또 뭐 이삭이 잡아먹고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궁중에서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이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살아나갔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은 살 것이요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 말 그대로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이 가장 고난 어려울 때 만난 요셉을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바로왕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지막 최후의 바닥까지 갔을 때 거기에 당신을 도울 자가 있어. 할렐루야. 거기에 살아날 길이 있어. 아멘. 그래서 가장 밑으로 떨어졌다. 거기서 바로 어디로? 총리로 올라가 버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소개해서 드디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떻게? 가만히 들어봐. 이 요셉이 그럽니다. 지혜사의 왕이시여. 이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살찐소가 풍년이요 파리한소는 흉년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건데 그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요? 아니 다윗 요셉이 대비책을 얘기해요.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당신의 신학 가운데 세워서 이것을 대비케 하십시오. 대책을 얘기해 줘요. 이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러자 이 왕이 바로왕이 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거든. 아무도 그 꿈을 해몽 못했는데 이 청년만 해몽했단 말이죠. 이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맡겨버렸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제 요셉을 잠깐 비껴나서 이 바로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받은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보디발이 종이었습니다. 상류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총리대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인장을 주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절하게 만들어요.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 때 그 추구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장영석이 원래 양반이 아니고 상인이었습니다. 상놈이라고 옛날에. 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런 높은 자리에 중책을 맡겨서 세종대왕이 반대를 무릅쓰고 앉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세종대왕에 그런 포용력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을 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세종대왕의 지혜입니다. 포용력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바로왕이 그런 지혜와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대통령과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이 그런 지혜와 포용력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맨날 우리 사람 동창회만 합니다. 내 고향 사람 고등학교 동창회만 해. 지금 정권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끝나고 보면 알 겁니다. 걱정스러워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에 제가 한번 누구야 그 황석영 씨인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황석영 씨 있죠? 그 사람을 자기 무슨 뭐 특본검으로 썼어요 한번. 그래서 황석영 씨는 진보주의 그런 진영의 인물이죠. 소설가고 이북도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때 잡혔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뭘 안 치니까 막 비난하는 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잘했다. 당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한 가지 잘했다. 황석영 씨 쓴 거 잘한 것이다. 북한을 상대할 때는 북한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북한을 잘 알고 인맥이 있고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 사람을 쓰는 게 맞다. 그리고 황석영 씨가 또 그걸 받아들이니까 많은 진보주의에서 비난했죠. 제가 그랬어요. 비난하지 말라. 대통령이 자리는 어떤 당이나 어떤 일부의 계층들 그런 사람으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국가와 민족을 일할 수가 있다면 일해야지. 따질 일이 아니에요.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런 국가 민족을 경영하는 일이 무슨 정당의 문제입니까? 계층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민족 전체 문제예요. 거기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만 대통령 요구하면 누구는 도와줘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도와줘야 돼요. 나는 이 대통령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건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황석영 씨를 지지할 수 있다. 당신은 변절자가 아니다. 대통령이 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데 당신이 필요하다면 그건 진보고 보수 가서 도와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면장일입니까? 동장일입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일인데. 그리고 보수 진영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보수 사람 갖다 쓰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바로왕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바로왕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바로가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로로부터 배워야 돼, 정치인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참 기고, 무슨 만장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인력 30대 큰 애국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지금도 요셉이 만들었던 그 식량창고가 발견됐습니다. 몇 년 전에. 땅을 깊이 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곡식을 저장했던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그 요셉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 메브리코, 유대인들 특히 메브리코죠. 메브리코의 한 정치인의 석상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요셉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브리코, 코가 쉰 사람. 재밌죠?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동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량을 다 저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오니까 그걸 풀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바꾸고 은으로 바꾸고 동물로 바꾸고 전부도 바꾸고 그래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와요? 형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와 가족이 전부 다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자 보세요. 장차올 고난, 장차올 가뭄을 하나님은 미리 대비해서 한 아들을 뽑아서 고난 속에 집어넣고 그 고난의 풀물 속에서 연단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나중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이 요셉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희생했습니다.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야곱 죽고요.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상의합니다.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 죽일 것이다.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했냐? 형제를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이 참고 살았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히 우리 죽인다.
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말할 때 요셉 동생 제발 우리를 잘 봐주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엉엉울입니다. 엉엉울. 왜? 과거에 자기가 고난받은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만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지금 이렇게 서로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그런 관계까지 온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울 수밖에 없어. 한없이 아주 웁니다. 울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부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된 얘기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모든 사람을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그때 고난에 빠진 것, 즉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구덩이에 빠진 거 전부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결국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 개인 감정에 절대 휩싸이면 안 돼요. 민족적인 감정 휩싸이면 안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해야 돼요. 아멘? 미국 예언자는 미국 대통령, 미국 민족, 미국 나라 입장에서 예언합니다. 막 이라크 침공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예언한 가짜 예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 예언합니다. 자기 자국이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이집트에서 저 민족도 일어나니까 재고 있어요. 이게 미국이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재고 있어요. 오바마도 막 골치 아픈가 이걸 무바락을 지지할지 민중을 지지할지 골치 아파. 그래서 무바락을 버리려고 하더니 다시 이제 또 무바락을 지지하더라고. 이게 전부 국가 이익 관계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한 뉴스가 떴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하나가 됐대. 그 내용이 보니까 무슬림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대. 왜? 무바라크를 쫓는 데모할 때 같이 춤추고 보니까 기독교인도 와 있고 회교도 와 있으니 같이 춤을 출 때 하나였다고. 자기는 종교를 초월했다고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탁 스파크가 일어나. 이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진짜. 하나님 역사. 정치인들은 자꾸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정도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라크 미국이 친구 있을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딱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미국 예언자들 다 지지했어. 지금 결론적으로 뭐 이라크가 무슨 뭐가 계속 사람을 죽어나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폭발 무슨 뭐 미군이 희생자를 얼마나 했다고 하더라. 얻은 게 무엇입니까? 힘으로 총칼로 안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이 민주운동은 미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예언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편을 들면 안 돼요. 정의와 공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를 받았다?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공평한 자세로 일을 해야 돼.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는 정신 나갔어요. 장로가 대통령이면 뭐 기독교 봐줄 거라고. 봐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올바른 법을 세우고 법대로 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나는 역사를 공부해서 어디나 하나님의 손길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었지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복수를 한단 말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자녀를 다 보살피고 먹여주고 보살피겠다.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뭐야? 하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 대신인데 내가 월급만 봐도 얼마고 오늘 부자인데 다 먹일 때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심장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따르지만은 이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냉철하면서도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따지고 거기에 순종하면서도 여기 뜨거운 자기의 혈육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와 국가, 정치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이 사회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2, 제3의 요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줍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계시가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같이 협조할 때 참으로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특히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정부에 그런 사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기 많은 학생들 주께서 그렇게 쓰시옵소서. 요셉처럼 쓰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